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쿠팡이라는 회사의 물류센터에 이천 물류센터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그런 물류센터가 불이 났는데 무려 며칠을 탔느냐? 5일 동안 탔다고 합니다. 너무 불길이 세여서 이게 진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소방대장 한 명이 또 순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건물이었지만 안전 상태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는데 사진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예, 저 화재 현장인데요. 사람들이 참 쿠팡이라는 회사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회원 수가 얼마냐?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4-5명당 한 명이 다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업계에 창업한 지 약 10년 만에 업계 1, 2위를 다투는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소비자나 아니면 너무 관리가 좀 부실하다라는 그러한 책임 공방이 커졌고요. 20%에 해당되는 200만 명이 탈퇴를 해버렸답니다. 이제 쿠팡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 회사가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배송 속도입니다.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면요, 보통 한 2, 3일 정도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배송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이용하는데요. 밤 11시 넘어서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새벽 5시, 6시 되면 문 앞에 나와 있어요. 주문한 지 한 6시간, 5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배송을 해주는 그야말로 초고속 배송입니다. 이 속도, 빠르게 배송하는 이 강점을 살려서 10년이 채 지나지 않는 시간에 엄청나게 이 기업이 발전을 하고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살인적인 그러한 속도를 배송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원들을 너무나 혹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20년도에도요, 이 쿠팡 물류센터 또 배송하는 기사 중에 5명이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빠르게 배송하는 데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지금 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 됩니다. 늦으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러한 국민성을 가지고 이용해서 급성장한 회사가 바로 쿠팡이라는 회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급하지요. 아주 급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는 빨리빨리. 우리나라 이 직원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게 빨리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일 좀 해라라고 자꾸 빨리빨리 시키는 겁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요, 초고속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본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참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 모이는 것도 열심히 모이고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요, 기도는 엄청나게 특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마다 모여서 드리는 새벽 기도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철야 기도 있는데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 이것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의 특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반송된 소포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을 보내셨는데 받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사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송되어서 하늘에 가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 그 선물이 가득 쌓여 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원래 엄청 성격이 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요, 남들보다 무엇든지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 이 기다리는 훈련을 제일 처음 먼저 시켰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화가의 길이 막혔고요.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몇 년째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놀면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찾아보다가요,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이 이랜드 이야기라고 하는 박성수 회장이 지은 간증책입니다. 두란노에서 그때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에 이 박성수 회장이 근육 무기력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직장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루 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서 3평짜리 보세 옷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잘 아시는 이랜드 그룹의 시초였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재계의 40위권에 들어가고요. 1년 매출만 지금 현재 약 한 7조 원 되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그 성장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박성수 회장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시작했던 그것이 시초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아, 이거야.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박성수 회장은 석 달 만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저는 석 달을 기다릴 마음이 안 됐습니다. 석 달을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 안에 나는 응답을 받아야지.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박성수 회장이 하루 3시간씩 석 달을 기도했다? 그러면 뭐예요? 아, 나는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하면 그러면 한 달이면 내가 응답 받겠지.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날부터 하루 9시간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평소에 하루에 1분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시간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안 되면 독서실에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원을 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부산에 아주 기도 잘하는 기도원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금정산 꼭대기에 가면 가나안 수양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찾아갔습니다. 혼자 물어 산골짜기를 찾아가서요. 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보니까 산 위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보니까 바위가 엄청 많아요. 그 바위에 한 사람씩 앉더니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바위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직장 좀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 보니까요. 20분 지났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계를 보니까요. 30분 지났어요. 9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또 졸다가 또 이제 깨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9시간을 채우고 내려온 겁니다. 다음날 또 올라갔습니다. 내가 한 달 만에 꼭 응답을 받으리라. 그리고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서 9시간씩을 채우고 내려왔는데 한 달 만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회개기도가 나오고요. 눈물이 한 3일 내도록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릴 때 제가 어머니 그 지갑에서 뭐 100원, 200원 훔쳤던 것까지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직장을 지금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확 믿음이 올라오면서 한 달만 더 기도해라. 이런 응답이 마음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싶어서 한 달만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더 기도했는데 또 드는 생각이 뭐냐? 한 달만 더 기도해라. 한 달만 더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면 1년을 기도했습니다. 12달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결국 제가 1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그때 기분은 좋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억울한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1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1년 전에 처음 내가 한 달 기도했을 때 그때 신학교 가라고 했으면 그때 지금 입학해서 지금 1학년 이제 마치고 2학년 올라갈 건데 1년을 낭비한 것 같은 거예요. 1년 허송세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억울한 면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제 인생의 시간표는요. 제가 짰습니다. 한 달 안에 응답은 받아야 되고 2달 안에 직장은 가야 되고 몇 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승진해야 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야 되고 이 모든 시간표는 제가 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고치시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만 시킬 겁니까? 직장은 언제 주실 거고 응답은 언제 주실 겁니까?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1년여 가량 이제 되니까요. 이제는 이제 포기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뭐 1년을 시키든 2년을 시키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저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1년을 시킨 겁니다. 결국은요. 그 뒤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라는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갓집을 찾아갔는데요. 장모님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 2년을 반대를 하셔서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회가 하면서도 계속해서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다.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학장로 교회에 부임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3년 반이 지나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주시고요. 그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아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답답한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언제 모여서 좀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경제는 회복될 것이며,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될 것이며, 내 남편은 언제 바뀔 것이며, 우리 자녀는 언제 변화될 것이며, 내 병은 언제 고쳐질 것이며, 하나님, 언제 하실 겁니까? 아마 그런 답답함을 가지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 인내하는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유언을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 500명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건데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120명. 그러면 380명 어디 갔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집으로 간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했더니 500명 중에요. 처음에 500명 시작했겠지요. 기도를 모여서.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10명, 20명, 100명, 200명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120명. 그 120명이 결국 뭡니까?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을 한 겁니다. 결국 뭐예요? 기다렸던 사람이 응답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가 했던 것은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고 갈대와 우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땅도 주지 않고요. 약속은 점점점 희미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86세가 됐습니다. 도저히 이제 더 못 기다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라고 하면서 결국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 낳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기다려야 되구나. 조급하면 안 되구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끝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결국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을 낳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우선의 그 싸움입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너무 어둡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바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배 안에서요, 아이는 자라나지만 그러나 엄마는요,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아이 입장이 어떨까요? 이제 내가 잉태가 되었는데 캄캄한 배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있어야 됩니까? 10달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한 석 달, 넉 달 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달을 채워야만이 그 생명은요, 온전하게 밖으로 나와서 살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가 답답하고, 아무리 거기가 캄캄하고, 아무리 거기가 어둡다 하더라도 10달을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려야만이 생명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요, 어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요, 열매 맺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는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요,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창세부터 예수님 재림하셨을 그때까지 뭘 하셨다고요? 일하시나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 나도 일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졸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참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코로나가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참 긴 여정이지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또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참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을 또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다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민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상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자, 뭘 기다릴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만 기다린 줄 알았어요.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는 사람이 기다립니까? 받는 사람이 기다립니까? 잘 모르십니까? 주는 사람이 기다립니까? 받는 사람이 기다립니까? 제가요 저희 둘째 승리한테 뭘 하나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잊어버려요. 그러면 승리는요 매일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그거 언제 사줄 거야? 아빠 그거 언제 사줄 거야? 아침에도 물어보고요. 점심에도 물어보고요. 자기 전에도 물어봅니다. 문자도 보내서 아빠 그거 언제 사줄 거야? 계속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만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더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요. 아니 주시면 되지 왜 기다리는 하나님이. 그건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물건을 줘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줘보세요. 감당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릇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고 싶으신데 차마 주지 못하시는 겁니다. 또한요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열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몇 등 하면 너 공부하면 내가 뭘 사줄게.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녀가 성숙하길 바라는 거지요. 내가 이걸 주고 싶은데 네가 이것보다 성숙하기를 바래. 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네 믿음이 커가고 더 인내하고 더 성숙하고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18절 말씀의 하반절에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빨리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람, 빨리 받지 못하는 사람, 응답이 늦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사업터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 자녀가 내가 변화되길, 내 몸이 바뀌길, 내 질병이 고쳐지길 기다립니다. 그걸 뭡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18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다음에 일어나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어나셔서 앉아있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다가 지치시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찰 때까지 내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나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때가 이럴 때까지 주님 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제 원망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일하심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결단하실 때에 주님,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 낙심하며 포기하며 절망하며 원망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일어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실 거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하나님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며 절망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고자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일어나실 거야. 앉아 계시만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분명히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고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주님 반드시 일어나실 거야. 주님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고백하면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며 나가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가리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포자기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어나실 거야.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